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헌신하는 자가 이깁니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3장부터는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의 시간이 흐른 뒤를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오늘 말씀에 5년이 흐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권력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5년이 흐른 이때 여기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아각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아각이라는 단어가 총 12번 나오는데 이 짧은 에스더에서 5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를 기록한 모르드게, 에스더서 모르드게가 기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드립니다. 출애굽 17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게 될 것이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일들은 실제로 진행됩니다. 모세 시대가 BC 1400년경입니다. 오늘 말씀 이 페르시아 시대는 400년경입니다. 따라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우는 말씀, 그것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조차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말렉 자손은 대대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흐려지시면 큰일 나십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그 선택을 했던 이유가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는 이 행위, 자신보다 높은 신하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엎드려 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엎드려 절하게 한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경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무릎 꿇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후손 앞에서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아예 못합니다. 내 정체성과 소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행동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죄를 할 때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뭐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뭐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빛의 자녀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람 쫓지 마세요. 감정을 쫓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계획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 환경을 이기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발등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신 만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건 뭐죠?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국 내 자아와 고집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시요, 성도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정말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생각이나 환경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시간 믿지 마세요. 사람 믿고 의지하는 분 계세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과 소속감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며 그 말씀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싸우며 분열된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욕하며 스스로 교회를 쪼개고 다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다니며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가
선교하기로 약속했던 것까지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어디든지 예배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랑 멀어지거나 교회가 싫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성도가 교회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가 교회랑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너 교회 세우랍니다. 겉으로만 번질하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무너진 겁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고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게 정말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정체성과 내 소속을 알면 이것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어보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만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시면 하만도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말렉의 후손답게 유대 민족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두 죽여야겠다. 이 계획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악한 자들도 세상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을 가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한 자 하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는 아말렉 민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보시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그가 설명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은 사명 감당하려면 말의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한 자 하만이 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자는 폭력과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은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폭력과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만과 같은 악한 자도 자신의 악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면 하만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왕을 높입니다. 하만은 왕 앞에서 페르시아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말하며 결국 자기가 하려는 일을 왕이 허락하도록 그는 지금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시 힘과 권력으로 무섭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 굳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일까? 다른 신하들보다 왜 하만을 이렇게나 크게 높여줬을까? 여기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는 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왕과 여러 신하들까지 그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힘으로 무섭게 몰아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악했지만 말의 능력으로 왕과 신하의 마음을 얻었던 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힘과 열매예요. 힘과 열매. 혀의 힘, 그리고 혀의 열매.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글로 쓰는 기자들, 작가들, 베스트셀러 저자들, 힘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의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요. 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형체가 없죠. 언어는 손에 잡히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형체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 말할 때는 형체가 없는데 말이 일단 나가면 그것이 형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명 감당은 나의 손과 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은 말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과 발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지혜롭지 못해서 매를 자청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에 대한 대꾸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교만하게 말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게 말하면 매를 맞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면 그 사람은 보존될 수 있겠죠. 언젠가 그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보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과 같이 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옳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보다 더 겸손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악한 자였지만 그의 윗사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줬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에는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해되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자보다 옳고
말의 논리가 있어도 우리가 악한 자보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만처럼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겸손한 언어의 능력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죠. 하만이 왕을 독대해서 왕의 마음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분명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무서운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만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헌신하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더 헌신한 자가 힘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만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헌신이 더해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말살하는 법,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이 말씀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 1만 달란트, 이게 얼만큼인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는 340만 킬로그램, 3,400톤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2조가 넘는 돈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낸 겁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총 세금의 수입은 은 15,000달란트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만이라는 단 한 사람이 왕에게 바친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 이 이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열왕기상 16장 24절에는 은 2달란트로 뭘 하냐면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2달란트로 사마리아의 산을 사서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 산이 은 2달란트였다고요. 역대하 25장 6절 보시면 은 100달란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당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은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 그렇다면 은 1만 달란트는 용병 1억 명을 고용합니다. 1억 명. 이 돈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하만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데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에도 능력 있고 자신이 가진 12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며 헌신하는 자,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어지는 에스더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왕이 반지를 줘버립니다. 이 반지는 뭐냐면 도장이에요. 법을 만들고 이 도장을 찍는데 그게 왕의 반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하만에게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라면서 도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법을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해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다 죽이는 법,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뺏어가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만이 이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은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헌신하는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12제자보다 더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어떻게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일까? 바울이 말을 잘해서, 앞에 말씀처럼 언어가 지혜로워서, 바울이 돈이 많아서, 바울이 부지런해서, 어떻게 바울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고,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 한 구절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했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고 목숨을 다해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40에 하나 감암매가 있습니다. 이 40에 하나 감암매가 뭐냐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40대를 때리는데 39대만 때린다는 거예요. 왜 39대를 때리냐면 자칫 여기서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한 대라도 더 때리면 생명이 위협받는 이 태장이 40대라는 거예요. 40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때릴 때 가장 큰 태형이 40에 하나 감암매예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맞고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거 5번 맞았다. 또 3번의 태장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돌에 맞았다. 한 번 맞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기억.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3번 파손당했다. 그리고 그 파손된 나무 토막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다녔던 적이 있었다. 여러 번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바울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울 수 있고 그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혼권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 재산, 몸과 마음 전부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영적 예배 기준, 진짜 홀리한 예배, 그래요. 그건 뭐냐면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만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만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며 성전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어도 몸이라도 드리십시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실 겁니까? 내 마음이 일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만 일하실 겁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요리하기 싫으면 밥 안 할 겁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만 밥하시고 요리할 겁니까? 자녀 여러분,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몸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몸이라도 드리며 나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라도 성전에 붙어 있는 것,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있는 것, 몸이라도 계속 헌신하는 사람이 더 승리하는 거예요. 더 빨리 회복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 마음이 뜨거울 때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며 찬양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마음의 생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절제와 자기 죽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 이것은 자신의 자와 생각과 그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고 뭔가 막혀 있어도 너는 그때 네 몸이라도 십자가를 들고 그 짊어지고 걸어가라.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몸이라도 자원해라. 성도 여러분, 다시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오늘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찬양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사람이 내 순서가 기도 인도인데 그럼 막히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몸이라도 드리려고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교사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 있죠. 아이들 가르치고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힘들면 안 해도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만 교사로 봉사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럼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안 할 거냐고요. 아직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안 할 거냐고요. 그래도 그 차례 지키며 몸이라도 사명 감당에게서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혹시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 따라가지 않고 몸이라도 헌신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앞에서 설교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좋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고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고 말씀이 열리지 않아도 힘든 것이 있어도 성경 보고 이 앞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게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오늘 말씀 에스더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악한 사명을 감당하기 12조 원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누가 이겨요? 아니 말도 잘해. 악한 사명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만을 이깁니다. 에스더가 결국은 하만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는 자를 에스더가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에스더가 하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간단하죠. 더 헌신하는 자가 이깁니다. 더 헌신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하만은 재산까지는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재산이 그만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생명 걸겠다. 성도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보다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헌신한 사람이 이깁니다.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데,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데, 죽여라 하는데 하만이 무슨 수로 이겨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긴 거예요. 왜? 더 헌신해서. 결국 이 땅은 누가 얼마큼 헌신했는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 더 헌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라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헌신했더니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더 헌신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두지 않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견뎌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몸을 들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이 헌신하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헌신한 자를 누가 이깁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진짜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주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기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결국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쓰고 몸이 자리를 지키고
마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고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만을 통해서 악한 자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웠죠. 그 무리는 어떤 각오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 그림이 딱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